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8장의 말씀을 가지고 마지막 부분인데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제목을 정해보았습니다. 너희는 누구를 공경하느냐입니다. 너희는 누구를 공경하느냐. 오늘 설교를 매우 잘 알려진 질문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미 여러분 다 아시는 질문입니다. 대답도 아실 겁니다. 여러분, 닭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달걀이 먼저일까요? 들을 때마다 뻔한 질문인 것 같지만 아마 웃음도 나고 다시 한번 곱씹어 봐야 될 질문이긴 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요, 이 질문이 시작도 끝도 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는 바로 우리들 크리스찬들이라면 분명 닭이 먼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난 뒤에 그 뒤에 동물들이 달걀 또는 새끼를 낳아서 기르고 키웠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질문을 한 가지 더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어떠한 상황이 우리에게 먼저일까요? 당연히 이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죠. 그리고 주어진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믿는 이들에게 맡겨진 숙제와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주어진 상황이 나중이라면, 맞지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또한 주어진 상황을 감당하는 것이 나중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은 어떠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기도와 상황이 나중인 것을 우리가 알았다면 그 기도는 어떤 기도가 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이 질문에는 깊이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면 상황을 놓고 드리는 기도로 비록 시작했을지라도 상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방향을, 섭리를 따라 우리도 기도의 내용이 바뀌어야 합니다. 상황을 해결해달라는 그 기도의 내용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먼저인 것을 아니까 우리의 삶의 방향, 하나님의 섭리로 나아가는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의 내용도 바뀌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비슷하지만 더 중요한 질문 하나를 여러분께 드려보고자 합니다. 예배 시작하고 또 설교 시작하는데 뭐 이렇게 질문이 많은가 하시겠지만 질문이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우린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먼저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 하나님과의 대화의 여러 형태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세워진 뒤에 쫓아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것이 순종입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잘 깨닫지도 못하겠어요. 상황이 너무 힘들면 정신이 없어서 이걸 분별할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먼저임을 안다면 순종으로 기도를 올려 드리는 겁니다. 주여, 내가 뜻을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믿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다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주세요, 잘 되겠죠 뭐,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뜻은 잘 모르지만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내가 알기에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말씀으로 기도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먼저인 것들을 한번 확인해 보았습니다.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있었고 주어진 상황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먼저 창조되었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뜻 가운데 창조된 뒤에 여러 상황들도 생겨나는 겁니다. 여러 상황 가운데 여러분이 창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뒤에 여러분에게 그 상황들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과 기도를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언제나 이러한 순서를 역행하고 싶어하는 듯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더 많이 달걀을 낳게 할 수 있을지 궁리합니다. 어떻게 하면 주어진 상황을 더 빨리 해결하고 어려움에서 그 누구보다 먼저 벗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뜻까지도 빨리 깨닫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을 줄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다음부터는 이런 기도하지 않게 해주세요, 알아서 해주세요. 또는 하나님의 뜻도 빨리 알려주세요, 내가 빨리 어려움 회복하고 하나님 뜻대로 빨리 살아갈 테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것, 세상이 이 땅에 존재한다라는 것, 하나님의 뜻이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겠다라는 의미가 담긴 결과물이 바로 이 세상, 지구,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창조물들을 바라보면서, 우리 서로를 바라보면서, 수많은 일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요, 내 바램과 내 소망에 집중합니다.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아담과 하와의 죄, 원죄라고 불리는 이 죄, 잘 아실 겁니다. 먹지 말라고 하는 선과 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은 것. 정확하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아니하고 사람들 자신의 바람과 소망에 집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인 사람은 다른 창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사명이자 특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는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도록 사명과 특권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부여받은 그 사명과 특권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용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바램과 내 소망을 이루는 데 먼저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자, 오늘의 본문은 지난주 본문 말씀의 연장선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3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에게는 전통이 있다 강조했고요, 자신들에게는 유산이 있다, 그리고 자신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아브라함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갑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그려져 있는데, 이 아브라함과는 다르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는 고백하지만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게 되는 존재가 됨을 깨닫지는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쫓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두는 아니겠지만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삶에 도움이 될 일을 하나님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찾는 데 모든 시간을 다 써버립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한 곳 바로 성전이지요. 그리고 그 성전이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택한 곳, 여호와 이름을 영원히 두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에게 드러내신 바로 성전, 우리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창조물들 가운데 가장 특별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기로 한 곳의 역할을 사람들이 스스로 하지 않더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생명이시고 빛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 속에 함께 살아가셨는데, 함께 먹고 나누고 누리며 살아가셨는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업신여깁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너희 안에 내가 없다. 너희 안에 내가 없으니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 안에 하나님 말씀이 없으니 너희가 나를 못 알아보고 나를 죽이려 한다. 너희 안에 너희 것만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못하고 결국 너희가 원하는 대로 나를 죽이려 한다입니다. 1부 예배 때는 이 얘기를 하지 않았는데 2부 때는 잠깐 제 얘기를 하자면,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결혼을 위해서 딱 한 번 정도 기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결혼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어느 정도 나이가 일정 시간 지났을 때 결혼을 포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먹고, 누군가와 결혼을 하면 그 귀한 집안의 그 따님을 고생시킬 거라는 생각에 결혼을 딱 포기하고 한동안을 쭉 기도 없이 살다가 어느 순간에 제가 이제 결혼을 해서 제 아내를 만나기 전에 한 번 정도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도를 했는데요, 모든 상황이 짜 맞힌 것처럼 이루어지는 겁니다. 어느 한 사람과 계획도 없이 우연히 계속 지속적으로 만나는 겁니다. 제가 기도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그 사람이 제 짝이라면 전혀 엉뚱하게 이런 일이 발생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그런 일들이 2번, 3번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모든 지난 일들을 정리하면서 한 5, 6개월의 시간 지나면서 기도한 대로 응답받은 것이라고 생각한 순간, 이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겠지 하는 순간에, 그때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제 안에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네 안에 내가 없다. 나한테 맡긴다고 하지 않았니? 나의 주권 가운데 있음을 믿는다 하지 않았니? 그런데 내 안에 내가 없다.
기도했고 응답도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두 번 다시 그 얘기를 꺼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끝내게 하셨습니다. 이 딱 한마디로 내 안에 내가 없다. 그리고 제가 제 아내를 만났을 때 제 아내의 기도하는 모습만 계속 보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일이 생겨도 기도만 하겠구나. 이 결혼은 깨지지 않겠다.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아내가 기도하겠구나, 이런 생각에 하나님께서 제 아내를 만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한 것입니다. 제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제가 본 것이지요. 그래서 결혼하게 됐고 아직까지는 잘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설교 끝나고 나서 또 딴 얘기를 들을지 모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에게 뭐가 있다고 자랑했습니까? 우린 전통이 있어요. 그런데 그 전통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들은요, 우리에겐 유산이 있다 하면서 막 자랑합니다.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입니다 하고 막 자랑했는데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믿음은 그들에겐 없던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뿌듯해했는데 정작 하나님 말씀에 담긴 뜻은 그들이 갖고 있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라는 겁니다. 이에 사람들이 예수님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48절,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냐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을 사마리아인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함입니다. 귀신이 들렸다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흠집내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소위 현대사회에서 지금 정치계에서 많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메시지가 바른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를 부정하는 방법 여러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메신저, 말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전형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 그 얘기는 맞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그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을, 신분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세상의 생각의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시겠다라는, 하나님께서 이 뜻을 이루어 주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의지가 담긴 결과물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이 담긴 창조물,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서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나의 바람과 소망에 집중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자신들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자신들의 욕망에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의 행동에 예수님께서 답변을 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섭리를 따르지 않는 이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바로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단어가 바로 이 공경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오늘 그래서 제가 또 설교의 제목에서도 그렇게 설교 제목을 지었지요. 너희는 누구를 공경하느냐입니다. 자, 이 공경한다라는 것은 영어로는 honor이라고 NIV 버전이나 다른 성경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honor, 누군가를 존경하고 누군가를 이렇게 올리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헬라어로 공경이라는 단어가 티마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의 뜻은요, 높이 평가하다입니다. 높이 평가하다.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가치를 결정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경의 대상을 바로 내가 그의 가치를 평가하는 겁니다. 그래서 평가를 하고 높이 올려드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티마오라는 단어의 뿌리를 찾아보면 그 단어가 티노라는 헬라어인데 이 티노라는 그 단어의 의미는 값을 치르다, 형벌로서 벌을 받다, 지불하다, 보상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요, 공경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 공경의 대상에 대한 가치를 고려하는 겁니다. 가치. 그리고 그 가치는 나보다 높게 평가되는 겁니다. 나보다 높은 가치의 존재라고 평가되어야 공경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 공경이라는 단어에는요, 값에 대한 고려가 들어갑니다. 값어치에 대한 고려가 들어가는 겁니다. 내가 값을 지불하겠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공경할 대상을 높이 평가하고 난 뒤에
내 값을 지불하겠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로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를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부모님을 자신보다 높이라는 것이지요. 단순하게 부모님을 존경해라, 부모님을 따라라 이 정도의 얘기가 아니고요.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내가 우리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에 대해서 깊이 고려하라는 겁니다. 부모님께 우리의 값을 지불한다라는 의미로 공경하라는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를 자녀를 낳으시고 양육하면서 치르신 모든 노고, 희생에 대한 값을 지불하라는 겁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엄마 아빠 존경해요가 아니라 지금까지 나를 기르시고 키우시며 모든 흘렸던 눈물, 나 때문에 밤잠을 설치면서 내가 아팠을 때 병건했던 그 모습들, 모든 것들을 다 모아서 값을 치르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라라는 겁니다. 가정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를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 사람을 창조하시고 자녀를 낳게 하시면서 뜻하신 바는 무엇인가 하면, 부모는 출산과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 땀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창조를 따르고 하나님을 이해하며, 자녀는 부모의 노고와 희생에 대해서 값을 치르면서 그 의미를 깊이 고려하라는 뜻이 담겨있는 단어가 공경입니다. 그냥 부모님께 따뜻한 밥 올려드리고 그냥 내복 사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거 사드리고가 아니라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는, 내가 받은 모든 사랑과 관심과 나를 위해서 모든 쏟아내신, 심지어 부모님의 젊음이 그대로 우리에게 와서 부모님은 늙어가시고 우리는 계속 힘을 내는 젊음의 시간을 갖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젊음으로 내 멋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 값을 부모님이 치르셨으니 부모님에게 값을 치르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거스르며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값은 유일하게 네 목숨으로만 갚을 수 있다는 겁니다. 부모님을 온전히 공경하고 부모님의 가치를 높여드리고 부모님을 절대적으로 순종해드리고 따라드리고 섬겨드리고, 나를 키우셨고 나를 이렇게 지금까지 지켜주셨으니 부모님 이 값을 치르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절대적으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 이것을 못할 것 같으면 네 목숨값을 내놓으라라는 것. 이것이 공경, 성경이 말하는 공경의 의미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창조를 외면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셨습니다. 부모님을 경공하지 못한 자 하나님을 공경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 말씀은 신약에만 존재하는 등장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이것이 이사야서 29장 13절에도 똑같이 등장하는데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이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더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아멘. 자, 여기서 이 사용된 공경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죠. 구약에 있으니까. 근데 이 단어도 똑같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그 헬라어 단어와 의미는 유사합니다. 히브리어로 공경은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중량이 나간다, 중량이 나간다, 무겁다, 괴롭다, 그다음에 힘들다, 명예롭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을 중요하게 생각한다, 입술로는 고백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한가운데 뭐가 없다고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대면하면서도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면서도 그 마음 안에 무거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공경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고요? 중량이 나간다,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입니다. 하나님이 절대적인 선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선하신데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한다 하면서 그 안에 왜 무거움과 경외감, 그 가운데 괴로움, 우리의 죄 때문에 또는 힘듦 왜 없느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대하면서 그 마음 안에 진실한 무거움,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 안에 찾아온 괴로움, 이것들이 왜 없느냐 물어보시는 겁니다.
조금 더 잠언의 말씀으로 단어를 살펴보겠습니다. 동일한 단어입니다. 카바드라는 단어인데 잠언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입니다. 자, 여호와를 공경할 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드리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재물과 첫 소산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인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께서 받으시고자 하는 공경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가 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재물과 첫 소산을 드리니 내게 복 주세요, 내 어려움 해결해 주세요 라는 고백은 인간 중심의 고백이니 이거는 공경의 고백이 아닙니다. 경외의 고백이 아닙니다. 공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카바드의 의미를 다시금 기억하십시오. 중량이 나간다,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 그런데 그 가운데 명예롭다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우리 마음이 더 무겁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선이고 우리는 계속 보면 볼수록 죄인이니까요. 그런데 그 가운데 괴로움도 있고 힘듦도 있습니다만 그런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영화롭습니다. 참 우리에게 명예롭게 하시는군요. 명예로운 자가 아닌데 명예롭게 하시는군요. 이런 고백들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경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무게감을 체크하면서 올려드려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동시에 이와 같은 무거운 마음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니 주님 필요하실 때 가져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안 돼요. 지금 나 이거 못 드려요. 나는 안 되는데요. 절대로 못 드려요. 아니요. 하나님이 가져가시려고 계획하시면, 뜻하시면 우리가 아무리 안 되어 해도 다 가져가십니다.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공경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것이니 때로 내가 준비가 안 됐을 때도 하나님 걷어가시면 그냥 하나님 걷어가실 수 있습니다. 내 거 아니었으니까요. 저는 아무 말 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이런 괴롭고 힘든 마음을 담는 고백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공경이란 단어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당한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선 사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욥은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정직하고 의로워서 악에서 떠난 모습이지만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바라봐 주신 것이지요. 욥은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귀로가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게 됩니다. 진정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으로 공경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음 안에 무거움도 있지만 이와 같은 나를 붙드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하나님, 내 인생이 너무나도 영화롭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명예롭습니다. 이 마음이 있는 것이 바로 공경입니다. 잠언 14장 31절의 말씀,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이니라. 아멘. 여러분,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 믿으시죠? 네, 가난한 사람도, 심지어 그 가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라면 하나님의 것입니다. 부함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로 여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창조된 존재를 학대하니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자신들의 생각과 판단으로 가난한 사람을 평가하는 거죠. 에이, 게으른 사람, 에이, 가난한 사람, 아이, 안 될 사람. 사람의 가치를 모르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 가치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건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가치를 정해버리고 결국 하나님을 향한 공경도 없는 자리에 가는 겁니다. 또한 궁핍한 사람도 하나님의 창조물이기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로 여겨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경이란 단어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이 의미가 담겨 있고요. 또한 이 구약에서 카바드라는 단어에는 무거움, 괴로움이란 의미가 있고 신약에서는 값을 치르다, 높이 평가하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궁핍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내가 평가하지 않고요,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주의 백성인데 굶주리고 있다,
주의 백성인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궁핍한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겁니다. 주의 백성인데 어려움 가운데 있다. 이거 내가 도와야 되지 않겠느냐. 그 값을 내가 치르겠다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으로 간주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지난주의 설교와 연결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고 말씀은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 설명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우리 아버지를 공경한다. 하나님을 공경한다. 이 말씀은 동일한 의미입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나는 아버지를 공경한다.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자, 아버지를 만난 자, 그 마음 안에 무거움과 또한 아버지의 말씀으로 삶은 바뀔 것이다. 이런 얘기지. 하나님을 공경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가치를 인간이 가늠할 수 없음을 알게 되기에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창조주께서 창조물에게 땅과 생물을 맡기셨음을 알았고 믿는다면 매 순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무릎을 꿇고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사람의 평가로는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임을 깨닫고 믿는다면 감사와 찬양의 마음도 있겠지요. 그런데 감사와 찬양 가운데 깊은 무거움이 있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와 찬양은 가볍지 않습니다. 감사와 찬양은 무거움 가운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가운데 시작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창조주를 만나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이 나오는 거니까요. 감사와 찬양의 가장 깊은 곳에는요, 무거움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중심이 있는 겁니다. 세상의 감사와 찬양은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고마워요, 사랑해요, 행복해요, 바람 불면 다 날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생겨난 감사와 찬양은 그 중심에 무게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무거움은 중량으로 느끼는 무거움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녀로서의 엄숙함, 정숙함, 진지함, 성실함 등으로 표현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때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고요, 세상의 일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들을 대하는 자세도 당연히 바뀌게 되겠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말하면서 만약 우리가 게으른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 뭐 은혜로우시고 사랑이시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해도 괜찮지 않을까 한다면 이는 은혜를 값없는 것으로 전락시킨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면서 죄를 경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입에 담으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다면 이도 하나님의 사랑을 값싼 것으로 바꾼 것입니다. 가벼운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을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와 같은 마음이라면 내 말이, 하나님 말씀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석 위에, 예수님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되는데 그 예수님의 반석, 움직이지 않는 반석, 이 반석에 대한 무게감, 중량감, 정숙함, 경건함 다 어디 갔느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께 여쭙겠습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십니까? 이 공경이라는 단어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을 좋아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냥 따르시겠습니까? 정도가 아니라 그 안에 정말로 무거움이 있으십니까? 다시 질문하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공경하십니까? 하나님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주님 필요하시면 다 걷어가실 겁니다.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타이밍에 걷어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엄숙함으로, 정숙함으로, 진지함으로, 성실함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상황과 이유거리를 들면서 하나님의 주권 대신에 나의 생각을 앞세우시겠습니까? 나의 상황과 형편을 끊임없이 먼저 앞세우시겠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공경하십니까? 나입니까? 아니면 주님이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서 하나님의 뜻을 빨리 알려주셔서 이 상황을 빨리 벗어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감당할 믿음을 얻는 여정 가운데 제가 제발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고백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공경하는지 하지 않는지를 분명 드러낼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공경의 마음이 있는가 확인하고 싶으시면 여러분의 기도를 살펴보시면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있는지 없는지도 우리의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창조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고요, 한동안 각자의 소견대로 살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의 핏값으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핏값으로 회복된 존재들입니다. 따라서 모든 분들께서는 반드시 여러분이 창조된 이유와 목적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 나이, 형편, 상황, 나에게 맡겨진 모든 환경들, 사람들, 그리고 모든 것이 주어진 이유와 목적이 있음을 여러분의 삶에서 확인하셔야 됩니다. 나 저 사람은 싫고 이거는 싫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다면 다 이유와 목적이 있는 겁니다. 피하시면 안 되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 주여 내가 불편하지만 어렵지만 나에게 주신 것이라면 이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 가운데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께 순종하시면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에까지 자라나셔야 합니다. 이것이 주께서 세우시는 성전이 되는 여정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공경하며 전심으로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나의 생각을 내려놓고 나의 가치 평가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통해 확증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 공경하는 하루하루를 살아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